옆에 사람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2층에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막 취재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런 것을 묻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이 천생연분, 요걸 가지고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예요? 원수! 네 글자, 네 글자! 평생 원수! 이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많이 먹고 항상 이분이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치고 술만 먹으면 이웃집 갈 것이 없이 싸움을 하고, 그래서 당신은 술을 끊어야 이 양반이지, 술을 끊지 못하면 결코 안 돼. 술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스스로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발목을 자르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술이 왼수지, 술이 왼수지, 술이 왼수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애가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하나, 둘, 셋, 넷. 우와, 우리 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애가 자살을 해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야. 공부가 원수지. 공부가 원수지. 아이고, 공부가 원수지.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래, 가난하게 가서 공장에서 막 그렇게 일하다가 돈을 벌고 겨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도 돈이 있으니까 애 놓고 애를 공부를 좀 시키라니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라지,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 롯데 팬들은요, SK가 원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야구를 하게 되면 더 원수가 됩니다. 예, 이 교회를 갈까, 야구장으로 갈까, 텔레비전 앞으로 갈까, 자wan 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가 많은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게 공부도 돈도 그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도 이런 것들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그 상대를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나는 누군가, 상대가 어떤가,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를 모르고 그냥 여기가 우리 할배가 이게 원수고 돈이 원수고 술이 원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 불행이 들어오게 됐는가, 누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가, 진짜 이것을 알아야 이 도둑질 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원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죠.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뱀으로 가장하여 왔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아주 먹음직하게, 보안직하게,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뱀은 가장해서 왔습니다. 사탄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간질이 걸렸대요. 간질이. 그래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이 간질 아들을 보니까 17장 19절에 연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이 앞에 18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귀신에게 명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간질병도 낫고 불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물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병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탄은 강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요즘에는요 이 사탄은요 문화에 가장되었어요. 문화에 보니까 텔레비전만 켜도 또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엄난한 것이 많이 있는지 이 문화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또 방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안방 또 뭐 사랑방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막 소주방, 키스방, 뭐 찜질방, 노래방 얼마나 방들이 이 문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로. 이렇게 문화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러한 가장해가지고 다가오는 이 사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고난, 사탄 때문에. 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어렵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옵니까? 오는 목적이 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느냐? 사탄은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일가부터 까보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배신할 줄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사탄이 밀가부터 까불고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러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영원히 이 사탄에 대해서 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니? 기도하였니? 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 베드로는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는 회개하였습니다. 다 오는 소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바로 사탄의 밤이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사탄이 그 생각을 연결, 생각을. 이때의 생각이 이었을 때 가룟유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는 이 생각을 품었던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을 하죠. 만찬을 하고 나서 이 떡을 떼주고 떡을 떼주고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만이었어요. 생각만 살짝 여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품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탄이 속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탄은 가룟유다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그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
처음에는 다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물질의 그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을 붙들어버리고 사탄에 농약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짓습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 가득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같은 날. 왜 사탄이 들어오는 곳에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여 갑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여 갑니다. 부부의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하고 거기에다 의심한 일을 해버리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자녀들의 미래를 도둑질해 가고 재산을 도둑질해 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도둑질해 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평화가 깨져 버립니다. 행복이 깨져 버립니다. 욥의 가정을 보세요. 사탄이 그 가정을 치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사탄이 오게 되면 도둑질하니 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업장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 계신 그 연산병원에 갔더니만 그 연산병원에 어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니 내가 모르나? 이렇게 하고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왜 가 있어? 사탄이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할아버지예요? 술이에요? SK예요? 학생들은 공부예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삼킴을 당함을 되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다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부도 아닙니다. 술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도둑질해 해가고 또 죽이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보다 강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를 알아야죠. 우리는 육체를 지녔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존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탄의 IQ를 66,666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게 666일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6만이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동일한 고난을 다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도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시험에도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백전백패죠.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약하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예수님께서 이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가 무기가 좋았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았습니까? 덩치가 컸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대방은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입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돌멩이를 든 이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가 이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돌멩이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용감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한가도 모릅니다. 한 번 걸리면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8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까? 그가 8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무기로 이겼습니까? 지혜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이 점을 치주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같이 알아맞추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귀신 알아맞추고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냐? 귀신을 꾸짖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꾸짖습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 육체적으로 볼만한 볼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바울은요, 머리가 벗겨졌대요. 바울은요, 강대뼈가 튀어났대요. 바울은 피가 잤대요. 바울은요, 다리가요, 벌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그 골몰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렇게 걸어다니까요. 그 무슨 그 골몰이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오라. 그러니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리라. 주님께서 그리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우리의 불행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이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시험에 걸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만 불쾌하더라도 우리는 싸움하고 싶어지고,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린다 하면 우리는 그냥 내 성품이 그냥 물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심령에 계시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 계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데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감사가 우러나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길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배직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어떤 분들은 재산도 찾으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믿음을 굳게 하였어. 예수의 이름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사탄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론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저를 건복해 해주시리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건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요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이 물러가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면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순서를 다른 것에서부터 여기 원수 여기 원수 여기 원수 아니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이름만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다 물러가면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잘 되게 되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뿐만 아닙니다. 살아날 사업도 살아나게 되고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이 와서 간질을 줍니다. 그래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탄이 와가지고 그라다 지방에 무덤 사이로 다니는 그 귀신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요. 평안이 없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귀신을 물려치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간질로 고생하던 사람은 간질이 물러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 그라사 그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은요 귀신이 물러가니까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온전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다른 것들은 참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거실을 물리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사탄으로 인하여서 불행, 저주, 아픔,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사탄의 정체, 이 원수의 정체를 바로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돈이 원수다 이래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원수를 바로 알았습니다. 이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기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수를 모릅니다.
대상을 모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으로 가득 차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11월 13일 바로 그날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만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영원히 잘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함께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모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탄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가운데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흑암의 그 시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내 삶속에 주님의 가르침이 충만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할 것이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이는 물러날 차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예수와 주님의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 신뢰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들어온 모든 질병, 문제, 저주, 죽음 이러한 것들을 멸하여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글씨를 몰아내고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